하나님의 5가지 선물. 저 안에 뭐예요? 하나, 다 같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5가지 선물. 하나님께서 이 12월에 이 5가지 선물을 아기 예수를 통해서 부여해 주신 그러한 날입니다. 먼저 예화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가난한 부부가 있었다고 그래요. 유난히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부부였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이 두 부부는 고민에 쌓였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선물을 살 돈이 없었다고 그래요. 이게 지금부터 한 120년 전에 미국의 현실이에요. 미국에 살고 있는 가난한 한 부부의 내용이, 부인은 아름다운 갈색 머리를 가지고 있어서 정말 머리를 아름답게 단정하게 빗고 싶은데 예쁜 빗이 없어서 머리를 빗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갑으로 대대로 내려오는 소중한 시계가 있었는데 시계줄이 고장이 나서 끊어져서 이렇게 늘 이렇게 보여주질 못하고 찾질 못하고 이렇게 호주머니에다 넣고 다녔어요. 그것이 서로의 마음이 걸려서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았지만은 그러한 여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마 120년 전, 130년 전에, 30년 전에 미국의 현실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 소중한 시계를 팔아서 아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예쁜 빗을 샀다고 그래요. 또 아내도 뒤질세라 소중한 머리카락을, 그때는 그게 돈이 됐던 것 같아요. 머리카락을 잘라서, 나는 한국에만 있는 얘기인 줄 알았더니 팔아서 남편을 위해서 시계줄을 샀다고 그래요. 마침 크리스마스 저녁이 됐습니다. 서로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소원하는 예쁜 빗을 샀지만 그 예쁜 빗으로 빗어줄 머리가 깎아버렸으니까 없고, 또 아내는 머리를까지 깎아서 남편에게 시계줄을 사줬는데 듣고 보니까 시계를 팔아가지고 시계가 없는 거예요. 그날 밤, 그러나 그 두 부부는 정말 원하는 것은 서로 주고받지 못했지만 가장 소중한 사랑의 선물, 마음의 선물을 주고받고서 너무나 행복했다고 하는 내용의 단편 소설이, 이게 미국에서 유명한 단편 소설 작가인 오 헨리가 쓴 크리스마스 선물에 나오는 이야기. 12월은 크리스마스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준비하는 아름다운 한 해를 마감하는 복된 한 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정말 12월에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한번 이 소설의 주인공처럼 정말 나를 만나서 나그네 인생길 순례길 걸어가느라고 힘들었다고 서로 선물은 여러분끼리 주고받고, 우리 교회 식구들에 대한 선물은 27일 날 한 점씩 가져와서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정말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잘못 선용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만 뱀을 선택해서 마귀 사탄을 선택하고 마귀를 왕으로 인정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실망해서 에덴 동산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간에게 떠나게 되어서 정말 인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행복하게 하나님과 함께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그러한 상황에서도, 인간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을 버린 그런 상황에서도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6,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4,000년 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선물이 성경을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자의 후손 예수 구세주 메시아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주전 700년경에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예비하신 사랑의 선물에 대해서 놀라운 5가지 예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700년 후에 그 예언대로 메시아인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운명과 정사와 이 모든 생사화복을 어깨에 메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귀한 선물인 한 아기를 선물로 예비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예언이, 이 아기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사단 마귀에게 눌려 속고 사는, 흑암 속에 사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고통과 눈물 속에서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구해주는 역할, 사망의 죽음의 공포, 인생의 고통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자,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고 있는 자, 견딜 수 없는 절망감과 외로움의 슬픔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러한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로 해결자,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인데, 그분의 아름다운 선물을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시기 위한 날이 바로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말씀하셨고, 이 아기는 인간을 구원하는 구세주로, 또 인간의 질병을 치유하는 치유자로, 사단 마귀를 멀리 떠나보내는 그러한 권세와 영권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들어주시는 놀라운 이름의 권세가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9장 6절 말씀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아기의 이름에 대해서, 이 놀라운 권세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이사야서 9장 6절의 놀라운 예언 속에 한 아기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의미를 오늘 이 시간 살펴보면서, 이것이 바로 5가지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늘나라에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은 특별히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예수를,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4대 성인이라고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바람에 이 기독교가 엉망진창으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진리를 얘기해도 진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마귀의 그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오늘 다른 얘기는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만은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풀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고생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예수가 4대 성인이라고 하는 잘못된 이런 편협한 생각입니다. 자, 그 이름이 예를 들어서 기묘자라고 첫 번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묘자, 원더풀.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아기의 이름이 기묘자라고 했어요. 기묘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약속하신 한 아기의 이름은 첫 번째가 기묘자예요. 기묘자라는 얘기는 히브리어로는 펠레라고 하는데 모든 자연 법칙을 초월하신 놀라운 분, 기적적인 분이 바로 이 기묘자라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 바로 The 원더풀이라고 놀라운 분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아기 예수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정말로 놀라운 분입니다. 어떻게 놀라울까요? 첫 번째, 인간은 남자의 씨로 태어나는데 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처녀의 몸에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처녀의 몸을 빌려서 태어났다는 사실이 놀랍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치유 능력과 사단 마귀를 쫓아내는 권세와 기적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등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행했던 것이 놀라웠다는 거예요. 천지 창조를, 하늘과 땅을,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서 인간과 함께 지나며 인간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려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여기서 부언 설명을 하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피를 흘릴 수가 없어요. 육체를 가져야만, 생명을 가져야만 피를 흘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은 정말 모든 사람이 평화로운 안정된 선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죄값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을 때마다 살아가는 인간들이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그림자로 동물과 양과 소가 인간 대신 죽었어요. 그래서 양을 잡을 때, 소를 잡을 때 죄 지은 사람이 그 흠없는 그 재물에게 안수를 함으로써 죄를 전가시킴으로써 인간 대신 재물이 죽는, 피 흘려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은 죄사함을 받아서 한시적으로 다시는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화목하면서 살라는 그러한 그림자법을 주셨는데 이것을 단번에 하나님이 피조물의 죄값을 단 한 번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어린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피를 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창조주 하나님이 감당하셨다는 의미가 성탄절의 의미란 얘기예요. 성탄절이라고 해서 선물만 주고받고 흥청망청 장사 잘 되는 그런 날이 성탄절이 아니라 성탄의 의미는 그러한 구원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 말씀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이 하나님이 조물주가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서 죽으신 날이다. 피 흘려주신 날이다.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 살아나셨다는 얘기는 너무나 놀라운 얘기다. 이것은 부활의 첫 열매로서 장차 너희도 예수 잘 믿고 성령으로
영의 생명이 거듭나게 되면 너희도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어 있는 자, 수장되어 있는 자, 매장되어 있는 자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처럼 부활하신다는 부활의 메시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제가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기에 제가 한마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로 계시는 한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게 하셔서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우주를, 지구의 역사를, 세계사를 지금도 영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의 미래를 알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을 읽어보면 장래와 미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현대 과학이, 현대 의술이, 모든 현명한 학자들이 이 성경 말씀을 분석했는데 한 가지도 맞지 않은 것이 없다. 과학적으로 그대로, 현실적으로 그대로 맞아떨어진다고. 그래서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앞으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시고 난 뒤에 우리는 그때까지 산 사람은 호련히 영화의 몸을 입고 부활, 그때 미리 죽었던 사람들은 호련히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부활되어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입성하게 된다는 사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의 일이에요. 지금까지도 맞았다면 앞으로 이 두 가지도 맞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기독교의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 아기로 오신 예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죄와 사망에서, 마귀의 속방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 그 얘기, 기묘자라는 뜻은, 원더풀이라는 뜻은 그런 의미예요. 다음 모사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카운셀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이름은 모사라. 두 번째 예수의 이름이 모사인데 상담자, 위로자, 해결자라는 얘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반드시 하나님과 상담, 대화를 통해서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24절 말씀을 보면 주는 모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상담자고, 예수님이 상담자고, 성령 하나님이 상담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로 홀로 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의존적인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이 자유의지를 잘못 선택해서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을, 돈을 상담자로, 자기를 돕는 자로 섬기게 되자 인간에게서 불행이 싹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잃어버리고 인간과의 갈등과 고통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러한 고통당하는 인간들에게 아기 예수님을 상담자로 보내주셔서, 카운셀러로 보내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이 대표적인 말씀 한번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아멘. 인간의 모든 문제와 상처는 상담자가 되시고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그토록 많은 문제, 특별히 이민생활의 어려운 문제, 얼마나 그 많은 문제로 가슴 아파하고 긴 밤을 보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답이라는 사실 오늘 확실히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의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에 어찌 살았던 우상을 섬겼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어떤 삶을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만 선택하고 그 이름을 영접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 모든 것은 다 불식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여러분과 나를 택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기 예수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The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사도 요한은 일찍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또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을 보면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너는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하는 일이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너에게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었건만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신 줄로 자신의 본체를 얘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한 알침이 조물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초월하여서 십자가상에서 마귀의 능력을 괴멸시키고 마귀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권세를 다시 찾아오신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선물로 보내주실 예수님, 이분이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2017년도 성탄절을 맞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지십니까?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는 순간,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운명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4대 성인이 아니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내 안에서 지금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돼도 경호원이 그냥 줄을 서서 사주 경계를 하면서 경호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 안에 있을지언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 안에 정말로 계시다면, 여러분이 고백해서 그분이 나에게 계시다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슬픔과 고난은 다 사라지고 말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천군 천사가 자동적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어둠, 마,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부 속에 스며들고 있는 사탄 마귀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만 계시다면 어둠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꽃이 정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행복이에요. 여러분, 행복한 인생, 지금부터 천국 되어 사시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진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마이티 갓, 죄와 사망 권세를, 말을, 악마를 이기고 흑암에서 광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정말 우리의 가정을 해피한 가정으로, 눈물, 걱정, 근심 없는 평화로운 가정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 내 가정이 이렇게 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다른 사람에게 한 번뿐인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 정말 고생하면서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피곤하고 지친 이민생활 허덕이면서 살 것이 아니라 정말 내 가정 내가 책임진다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제대로 된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살자. 이것이 성탄이 주는 메시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분은 영존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존재하시는 에버레스팅 파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다. 아멘. 그래서 정말 그 아버지는 우리를 영원토록 책임지는 분이에요. 자녀를 책임지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우리가 딴 길로 가고, 우리가 못된 길로 가고, 마귀를 아버지라고 섬기는 한이 있더라도 근심하면서 탄식하실 분, 우리를 그저 돌아오기를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예수님, 이 영존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는 하나님을,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이 권세가 얼마나 큰 권세인지를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얘기. 여러분, 마귀를 떠나고 우한, 고통, 대대로 물려오는 그러한 저주를 단번에 끊어버리고 정말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과 함께 정말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 멋지게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또 하나의 이름이 뭐예요? 평강의 왕이에요. The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이라. 여러분, 지구상에는 평화를 외치지만 한결같이 평화가 존재하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곳곳에는 전쟁과 고통과 기근과 싸움뿐이, 슬픔뿐이, 눈물뿐이, 가난뿐이, 세상은 악한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탄 마귀의 지배하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썩었기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에 자기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빼놓고는, 그 예수를 빼놓고 평화, 사랑을 운운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헛된 일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읽고 말씀 종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세상을 이겼다는 얘기는 마귀 사탄을 이겼다는 얘기. 그분이 여러분과 나의 머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할진대. 아멘. 어떤 어려움, 어떤 환난, 우리 가정을 해하려고 하는 마귀 사탄이 진을 치고 들어와도 하나님 한 분을 이길 채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분을 모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2017년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정말 이 5가지 선물을 이번 성탄절에 모두 받으시고 누리시고 정말로 그 행복한 가정을, 행복한 자녀손을 많이 많이 배출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